13장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씨 뿌리는 자라는 비유를 가지고 4개의 땅, 4개의 밭의 형태를 가지고 이미 우리는 좋은 땅으로, 이미 우리는 충분히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땅으로 하나님이 빚으셨고 만드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좋은 땅,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선순위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의 터전을 좋은 땅으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이어서 비유가 또 나오는데요. 6개의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빼고 6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6개의 비유를 마치 이 구조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햄버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햄버거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제가 누굽니까? 햄버거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습니다. 햄버거. 빵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속에 맛있는 거리들이 야채를 비롯해서 패티가 들어가서 맛있는 맛을 내는 햄버거. 6개의 구조가 이래요.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좀 다른 색깔의 이 비유이기 때문에 내려놓고 6가지가 종합을 이루어서 하나를 의미해서 상징을 합니다. 이 비유를 시작하실 때 무엇으로 시작을 하냐면 천국은이라는 주어를 통해서 시작을 해요. 이 6개의 비유가 천국의 맛을 내는데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빵의 역할을 하는 이 첫 번째와 마지막 비유를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그리고 마지막의 비유가 그물 안에 들어있는 좋은 것과 나쁜 것. 좀 비슷한 분위기죠,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이 내용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과 심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에는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과 함께 또 무엇을 담고 있어요?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들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좋은 것만 가득한가요? 알곡만 가득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곳곳에 가라지가 있고 곳곳에 좋지 않은 것들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현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이 혼합되어져서 섞여 살아가고 있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맛을 내는 이 비유가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비유가 2가지씩 묶여서 표현되어지는데 동일해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들어가요. 이 세 번째, 네 번째 동일한 이 비유는 같은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겉으로는 보기에는 너무 보잘것없는 작은 의미이지만 그 의미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나무, 상상할 수 없는 영향력으로 쭉쭉 뻗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 어떠한 비유가 들어갑니까? 보화와 진주의 비유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보화와 진주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비유예요. 이 보화와 진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를 다시 한번 지적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가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한 집사님의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신방을 가서 오래전에 얘기해요. 그 집사님이 결혼을 하고 나서는 조금씩 이 살림이 어려워지면서 처음에는 이 부유하게 시작을 하셨다가 사업이 몇 번 잘 진행이 되지 않자 조금 어려운 환경에 놓여져 있는 집사님이셔요. 그 집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집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배를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뭔가를 나에게 보여주겠다고 보자기에 쌓여져 있는 하나의 상자를 저한테 들고 와요. 전혀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근데 그날만큼은 정말 보여주고 싶다고 하면서 상자를 가져와요. 보자기를 피더니 뚜껑을 열더니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그림 한 점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크게 오래전의 그림이라 제가 정확히 생각은 나지 않지만 이 색깔이 화려하지 않는 동양화에 가까운 이 그림이었고 크기로는 제가 따져보니까 한 3호 정도, A4 정도의 크기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그림이 다락방에 있었다고. 자기 아버님이 그래도 이 부유한 층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 이 짐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다락방 아버지의 짐을 좀 정리하고자 짐을 정리하다가 그림 한 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아버님이 굉장히 잘 사셨거든요. 나름 뭔가를 사실 때 좋은 걸 사셨던 분이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그림을 감정을 받았더니만 이 그림의 크기에 따라서 큰 그림은 억 단위의 그림으로 이 거래가 되어지는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A4 정도의 그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기 때문에 그 감정하시는 분이 지금이라도 잘 보관하라고. 이게 옥상에 방치되어져 있어서 보관 상태가 썩 좋지 않았나 봐요. 조금 색의 변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감정하시는 분이 지금이라도 잘 보관하시라고 하시면서 이 습도를 조절해주는 나무의 짝을 짜서 그림을 놓고 보자기로 정성껏 꿰매서 그 그림을 보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보여준다고 하실 때에도 조심조심 하면서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제가 엿보게 됩니다. 그림의 가치가 삶의 태도를 바꾸게 되어져요. 전에는 이게 있는 듯 없는 듯 아무런 가치가 없을 때에는 이 다락방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전혀 신경이 쓰여지지 않다가 그 가치가 억 단위 아니더라도 몇천 정도에 될 가치로 여겨서 그 그림을 멋지게 보관하신다는 거예요. 이 나무 상자만 해도 몇십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그림을 보관해 나가는 형태를 보니 조심조심 다루는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가치가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구나. 그분만 그런가요? 우리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가치로 여겨질 때에는 그 가치에 버금가는 삶의 태도가 그곳에 담겨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와 같아요. 마치 보화처럼, 마치 진주처럼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숨겨진 보화가,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진주가 우리에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중세의 암흑기, 그야말로 이 중세 어두운 시기에 빗줄기로 한 빗줄기가 비추어져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도드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 로마서 1장 21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의 모습을 그대로 나열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한번 그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로마서 1장 21절,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말씀이 그냥 이 바울이 처한 상황만을 설명하고 있나요? 아니면 종교개혁 당시의 일들만을 기억하고 있나요? 저는 너무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 이 건물의 십자가를 보고 아니 저 십자가는 뭐 하는 곳이야? 저 십자가는 대체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모르는 사람들이 있나요? 교회라는 이름을 듣고 그 교회가 누구를 예배하며 누구를 찬양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나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누구를 압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되어집니까? 미련한 자처럼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어떻게 해요? 썩어지는 것들로 썩지 않은 것을 내버리고 썩어질 것들을 향해서 절을 하며 썩어질 것들을 향해서 붙잡고 살아가는 미련한 자들의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개혁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왜 루터가 그 모든 일들을 무릅쓰고 개혁을 일으켰냐고요.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짧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3분 한 20초 정도의 영상인데요. 여러분이 함께 보시기를 바라요. 어떤 권력이든 사유화되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교황들은 자신의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신의 대리자라며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사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적 논란과 반탕을 즐기고 사람들로부터 돈을 갈취해 안락을 누렸습니다. 당시 유럽 전역에 휩쓴 흑사병 역시 종교개혁의 배경 중 하나입니다.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자 죽음의 공포가 유럽을 뒤덮였습니다. 시신 수습에 투입된 사제들마저 목숨을 잃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줄 알았던 신부들도 우리가 똑같구나 하고 말이죠. 빈자리를 급히 채우다 보니 돈을 주고 신부가 된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 쉽게 사제가 되면서 권위는 더 떨어졌습니다. 교황청은 문제를 바로잡는 대신 희대의 설교가 태체를 고용해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립니다. 모든 죄를 사해주는 종이조각을 사람들이 판매한 거죠. 교회는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 열을 올렸습니다. 죽음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중세 사람들에게 산 사람뿐 아니라 죽은 사람의 죄도 사해줄 수 있던 태첼의 유혹은 강력했습니다. 사람들은 태첼의 설교를 의심하거나 질문하는 대신 구원을 돈으로 사는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비텐베르크시가 면죄부 판매를 금지하자 노인들은 다른 지역으로 살아나섰고 일부는 빈판이 깨지면서 마저 죽기도 했습니다. 돈을 내면 구원을 받는다는 태첼의 설교는 이해하기 쉽고 또 달콤했습니다. 사람들의 두려움을 악용한 교황청의 공포 마케팅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구원론을 왜곡해서 갈취한 돈으로 교황과 사제들은 더 부유해졌고 성도들은 참된 구원에 비해서 멀어지게 됐습니다. 어느 시대나 돈과 권력을 탐한 교회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95개조 문제에는 교회를 제거신양 중으로 교황청과 사제들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구원론을 왜곡해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교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큰 죄였습니다. 교회와 사제들의 거짓말을 쉽게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돈으로 쉽게 구원을 사고 하려는 비뚤어진 욕심, 그것이 500년 전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구원론을 왜곡하고 사람들의 돈을 빼앗은 교회는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몰락의 길에 들어서기 마련입니다. 과거의 이야기만으로 제한되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날 한국교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형태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당시에 이 교황, 그 당시에 사제들, 그 당시에 수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나름대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형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좀 더 쉬운 길, 좀 더 쉬운 이 가치를 붙잡고 엉뚱한 길로 흩어져 살아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그들이 쫓았던 것은 돈이었죠, 돈.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 십자가 원정을 통해서 수많은 군사들이 필요했어요. 교황과 왕과 교황의 이 세력 싸움이 늘 그곳에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교황으로서의 군사력을 일으켜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이 자리였기 때문에 항상 그들에게는 물질이 필요했고 더 나아가 그들의 거룩한 성전에 이 강요점이 찍히다 보니까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거대한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하염없는 물질과 경제적인 수단이 필요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 자리에 개인의 욕심, 개인의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또 그 욕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늘 싹트고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그들의 형태는 물질을 모아들이는 형태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팔아들이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테첼이라는 이 수도사가 설교를 그렇게 잘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면죄부를 판매하는 위원장이었어요. 위원장. 그렇게 멋진 설교를 하면서 그가 했던 일은 이 동전으로 구원을 팔아가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의 표현이 이래요.
당신들이 동전을 넣어서 떼그랑라고 소리가 나면 그 땅그랑 소리와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동전을 내기 위해서 모여들고 그것이 금지되어지면 또 다른 곳을 찾아가서 동전을 내며 구원을 받고자 하는 죽은 자를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 면죄부를 사고자 하는 형태의 치닫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알지만 세상에 이 수많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라지와 또 못된 이 것들이 같이 놓여져 있다 보니까 미혹해하는 영으로 인해서 가치를 놓아버리는 시대에 그 직면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세를 천년의 암흑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천년의 암흑기 속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한 줄기의 빛을 내어서 다시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어 증거해 우리에게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짙은 어둠 가운데 그 어떠한 것도 진리를 찾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미혹해하는 그 상황 속에 물질 또한 이 다양성에 이 치닫겨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 무리 속에 그냥 쏠려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한 줄기의 빗줄기를 내리게 하셔요.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루터를 통해서 95개 조항을 일으키게 하시고 그 전에도 수없이 이 종교개혁의 이 가락을 이어가셔요. 이어가시다가 1517년 10월 31일 개혁을 일으키셔서 새로운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종교개혁 마틴 루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중세에서부터 근대로 넘어오는 시기에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사람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또 다른 형태의 시대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세계사를 배울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중요한 세계의 하나의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10월 31일 무엇을 기억합니까?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여러분? 할로윈데이예요. 할로윈데이. 곳곳에 가면 할로윈데이의 장식을 꾸며놔요. 할로윈데이가 뭔지도 모르면서 할로윈데이에 대한 축제를 벌려요. 할로윈데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할로윈데이입니까? 성인이에요. 성인. 할로윈, 성인의 날이에요. 성인의 날. 11월 1일이 카톨릭에서 지정하는 모든 성인들의 날이에요. 카톨릭에서는 이 성인, 나름대로 그들이 좋은 믿음으로 이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성인으로 임명을 해서 그들을 기념하는 날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날의 생일이라든지 그 사람이 죽은 날을 기념해서 그 날, 성인의 날을 갖게 되거든요. 그것을 통틀어서 11월 1일은 성인들의 날이라고 지정을 해서 지켜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디에 부닥치게 되어지냐면 고대 아일랜드의 캐틀족이라는 곳이 있어요. 고대 아일랜드의 이 캐틀족은 어떠한 토속 신앙이 있냐면 11월 1일이 새해를 여는 날이에요. 새해를 여는 날. 그 족속에게는 11월 1일이 새해를 여는 날이에요. 새해를 열기 마지막 날 10월 31일이 무슨 날이냐면 지옥문이 열려서 모든 악령들이 지상으로 땅으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 악령들이 내려와서 해코지하지 않도록 집 앞에 이 음식을 차려놓고 때로는 우리도 당신과도 같이 똑같은 악령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거친 이 복장을 입고 이 꾸며서 악령들이 스쳐 지나가기를 기대하는 이 10월 31일 마지막 날을 지켜나가는 토속신앙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려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와 같은 문화가 부딪혀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카톨릭이 머리를 씁니다. 할로우데이를 할로우 이브로 바꿔요. 할로우 이브. 이 모든 성인들의 날을 11월 1일로 지키되 그 전날 전야제를 열게 되어집니다. 그 전야제를 열면서 불려진 게 할로우 이브예요. 할로스 이브라는 이 할로윈 전야제를 이루어지는데 그게 줄여져서 할로윈이 되는 거예요. 할로윈. 그 할로윈을 지키면서 여러분 어떤 형태로 비춰지게 됩니까? 믿음이 드러나나요?
그 어떠한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으며 그 믿음을 앞세워 나가는 형태가 취해지나요? 본질이 사라져요. 본질이 사라지고 엉뚱한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이 쏠려 나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이태원에 가본 적이 있어요. 대학 시절에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그 당시에도 20년 전에도 축제를 벌리면서 길에 오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춰져요. 제가 새벽에 그 뉴스를 들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청주에 있는 게 제일 첫 번째 감사하고 더 나아가 교회 안에 있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서울에 있는 애들은 한 번씩은 다 가게 되어져요. 왜? 그냥 귀로 들리니까, 친구가 가니까, 안 가면 나는 마치 뒤처지는 걸로 여겨지니까 좋아하든 싫어하든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문화를 나도 모르게 접하며 그냥 그 문화를 녹아 들어가는 것이 오늘날의 형태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면 10월 31일 무엇을 지키나요? 종교개혁 기념일을 지키나요? 그렇지 않아요. 호박에 이렇게 그림 모형 만들고 꾸미면서 할로윈 데이를 지켜요. 그만큼 본질이 사라진, 눈이 어두워진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아까 읽었던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알지만 마치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알지만 모르는 것처럼 미련한 자로 썩어질 것을 향해서 절하며 썩어질 것을 향해서 헛된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가운데 아무것도 같은 그 자리에,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그 자리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한 줄기 빛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진정한 가치, 보아가 무엇인지, 진주가 무엇인지를 선명히 깨닫게 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로 그것을 붙잡게 하도록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중세의 암흑기에 이 한 줄기 빛으로 이 루터가 붙잡게 되어진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라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들의 외침이 그곳으로 모이게 되어져요. 그들이 붙잡았던 보아, 그들이 붙잡았던 진주는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가치가 다시 한번 선명하게 깨닫게 되어지자 그 감추었던 보아를 붙잡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솔라 스크립툴라예요.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그들에게 말씀이 있었고 그들에게 말씀이 매 주마다 들려왔지만 그 가치를 알지 못했던 자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아 나가는 가치에 이 모든 것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 루터가 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요. 고해성사를 해보기도 하고 자신의 삶을 이 고난으로 이 무장시켜 보기도 하고 미살에 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들여보지만 해결이 되질 않아요. 그러다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어 나가던 중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가 누가 있겠는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신의 모든 문제가, 자신의 모든 죄가, 자신의 삶의 이 무게가 넉넉히 이겨나간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어져요. 그때 비로소 일어나 말씀을 번역하고 말씀을 온전히 읽히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루터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출교라는 것, 카톨릭이라는 제도에서 밖으로 나가는 출교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법이 뭡니까? 법이 누군가가 누군가의 해를 입혔을 때에 이 해를 입지 않도록 나에게 해를 입힌 자를 처벌하고 그 안에서의 보호 안정을 처하는 게 법이잖아요. 이 법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그 누가 길 가다가 루터가 마음에 들지 않아 죽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법의 책임을 받지 않고 루터를 해코지해도 아무런 책임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루터가 출교당하는 것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죽음을. 자신이 쌓아놨던 모든 이 직위와 안정과 모든 이 열매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시 쫓겨나가는 신세를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껏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뭐예요? 출교당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의 제로 상태로 옮겨지는 것이지만 누턴은 무엇을 붙잡게 되어집니까? 감추어져 있던 보화, 숨겨져 있던 진주를 찾아 그 가치를 붙잡게 되었노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흔적이 어떠한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4절과 4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44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6절 같이 읽을까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동일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가치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가치를 깨닫고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아깝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 가치를 붙잡게 되어집니다. 너무 양쪽 다 아까워요. 지금까지 해왔던 이 학위,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이 권위, 직위, 이 너무 아까워. 이것도 붙잡고 저 가치도 붙잡고 이러면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형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 믿을게요. 세상의 것도 좀 주세요. 라는 게 우리 양손에 쥐고 있는 게 우리들의 형태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 당시의 배경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 당시 은행도 없죠. 이 보화를 어디에 간직하고 지켜나갈 형태가 없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양쪽 위아래로 외세가 공격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언제 이 뺏길지 모르는 위기 속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이 보화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에 담아서 땅속에 숨기는 거예요. 땅속에 숨겨가지고 잘 보관하면 좋은데 이 사람이 그냥 죽고 말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보화는 영영영 감춰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작인이 이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고 땅을 갈구다 보니까 갈괭이에 뭐가 걸려. 그 걸려서 살펴보니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보화가 그곳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보화를 그 사람이 살 수 있냐고요. 그 보화를 캐가지고 주인이랑 좀 나눠가지죠. 그러면 이게 나눠집니까? 그 당시의 율법으로는 땅 주인이 그 모든 것의 소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보화를 발견한 소장인 어떻게 합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냐고요. 그러지 않겠냐고요.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다 가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문제가 아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것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떵떵거리며 돈을 모았던 이 교황들, 사제들, 십자가 원정을 보내면서까지 권위를 내세웠던 그 당시의 이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 누굴 기억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을 취하며 세상의 것을 통해서 높임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누구를 기억하고 있냐고 여러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마틴 루터를 기억을 해요. 왜?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종교개혁의 시작점이 세계적으로 시대의 흐름 속에 큰 역사로 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래요. 계산해 보세요. 무엇을 붙잡는 게 좋겠냐고요. 무엇을 붙잡는 게 남는 장사겠냐고요, 여러분.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는 게 남는 장사 아닌 것을 우리 선한 양심이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원리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다양하게 멀티로 잘하는 것이 많으면 좋겠죠. 예, 그게 요즘 세상에 인기 있고 유행한 마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하나의 흐름으로 비춰지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억된, 정말 남아있는 자가 누가 있냐고 여러분. 제가 살펴봤을 때, 제가 찾아봤을 때 그렇게 남는 자들이 없어요. 하나를 붙잡고 하나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자들이 시대를 바꾸고 세상에 영향을 주고 동일하게 자신의 삶에 영향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치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곡과 가라지,
좋은 것과 못된 것이 섞여 살아가는 시대에서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이 모든 것을 잘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지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보화와 진주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그것을 철저히 붙잡아 나가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루터뿐만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도 그래요. 그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위치라면 생각해 보세요. 학벌, 그의 이 사회적인 지위, 그가 가지고 있던 권위, 하늘을 찔러요, 하늘을. 사람이 죽는 문제를 두고 옳고 그름을 판단했던 자가 예전에 바울이었던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 자가 짙은 어두운 가운데 깔려 한 줄기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보화 진주를 깨달았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요. 그 모든 것을 버려요.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약의 말씀이 상당히 많은 부분 기록되어져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앞으로도 그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지위, 그가 공부했던 학위, 그가 가지고 있던 위치의 내용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가랑이가 찢어졌을 것 같아요. 양쪽으로 찢어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헛된 인생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또 한편 무엇을 놓치지 못해요? 이 세상의 권위와 물질을 놓지 못해요. 오늘 본문은 그게 강조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모하는, 돈을 추구하는 이 모습을 지적하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마음을 두 갈래로 놓는 게 무엇입니까? 경제력이잖아요. 경제력. 마치 가진 것이 많으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처럼 어깨가 쫙 펴지고, 만약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어떻게 위축되어져요.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 마냥 내 마음이 쪼그라든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어집니까? 혼탁해져요. 희미해져요. 마치 할로윈데이처럼 성인들 하나님의 믿음을 앞세워서 뭔가 전야제를 벌렸지만 그 상태가 악령들을 축제하는, 악령들을 섬겨나가는 것처럼 혼미해지는 상태를 보게 되어져요. 본질이 사라지고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며 헛된 것에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욕먹는 것도 동일한 그 모습이 아니겠냐고요. 그 자리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가치가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보화와 진주가 무엇으로 붙잡혀 있습니까? 주일이라서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여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거 외치는 거 그거 제한되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모든 활동들 속에서 동일한 외침이 그곳에 남겨져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곧 아까 로마서에서 누굽니까? 루터가 찾아냈던 넉넉히 이기느니라라는 이 말씀처럼 다시 한번 그 안의 가치가 빛을 발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나요? 바울의 고백,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바울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길 바라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너무 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선명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요. 말로만요? 아니요. 그의 삶을 통해서 그래요. 그 이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바울은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요.
고난당하는 삶을 살아요. 어딜 가도 비난을 받으며 이 매를 맞으며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그 지경에 놓여 있는 상황까지도 처해지게 되어져요. 로마 시민권자의 권위를 비워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혈통에 대한 이 유대인으로서의 이 자부심을 내려놔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깊이를 다 보잘것없는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무엇을 고상하게 여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자가 바울이 지금도 살아서 그의 말씀이 영향력을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가치, 숨겨져 있는 이 가치를 여러분이 선명히 보아 나가기를 바라요. 계산을 두들겨 보세요. 계산기를 두들겨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온갖 것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주는 가치, 이 세상이 주는 안정,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권위, 이 셰퍼라는 이 신학자가 있어요. 아주 똑똑한 지식인인데 그 셰퍼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현대인들의 사람들, 그의 돈, 그의 시간, 그의 열심, 이 모든 것은 그의 표현이에요. 쓰레기장에 갈 것에 해례해서 쓰고 있다. 쓰레기장에 쓰레기장에 가는 것으로만 자신의 시간, 물질, 열심을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직접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열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 모든 지식, 우리의 모든 이 권위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살아가는 가족, 죄송해요. 하염없이 주지만 하염없이 찾아오는 것은 실망과 낙심이에요. 죄송해요.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한 대가, 일에 대한 성공적인 어떤 물질적인 성공? 죄송해요. 그 자체는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마요.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어져요. 지금 나에게 자존심이 되어지는, 나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하고 있는 일, 왜? 명함이 되니까. 나 무슨 일 해요? 내 정체성이 되니까. 그조차도 어느 순간에 멈춰버리고 말아요. 멈추고 난 그 순간에는 그만큼의 깊은 낙심으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썩어질 것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물질과 열심을 다해 나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다 필요 없죠. 그게 아니죠. 필요해요. 왜? 같이 어울려 살아가기 때문에.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교해 봤을 때 내 하나만을 붙잡고 가야 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치가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한 가장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소유를 팔아 무엇을 붙잡습니까? 감추어진 보화, 감추어진 진주를 붙잡게 지어지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보화, 하나님 나라의 진주를 붙잡아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게 뭐냐고요?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깊게 설명할 게 너무나도 많지만 이 외침을 여러분이 받으셔서 두 팔로 여러분의 일상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오직 그 가치를 붙잡아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몸을 가지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물질을 쫓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시고 물질을 향해서 분주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나가는 형태가 되지 마시고 오직 말씀에 의하여 그 말씀이 주는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아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 이후에 세상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세상으로부터 빛이 바래지는 거예요. 왜? 세상은 어두우니까. 어두운 가운데 같이 헤매며 무엇을 붙잡고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죄가 없이 사는 자가 된다라는 아이러니한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두 팔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 보화와 진주를 붙잡아 그것을 통해서 내 모든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학업을 이룰 때에도, 내 진로를 향해서 달려나갈 때에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가치가 우선되어집니다. 그 가치를 붙잡았을 때에 세상으로부터 빛을 발하는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어집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요. 오늘 삶의 이 일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증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진정한 가치를 붙잡고 참 열매를 맺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혼미하게 우리의 이 집중력, 우리의 가치를 놓아버리게 하지만 하나님이 감춰놓은 보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진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다시 한번 우리의 두 손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다시 한번 내 일상에 넉넉히 임하여서 다시 한번 빛을 발하고 승리를 얻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집중력을 흩으며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놓아버리게 만듭니다. 거짓과 왜곡과 이 속임수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려서 주님이 보게 하시고 주님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보아, 하나님 나라의 진주를 다시 한번 붙잡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가치가 내 삶 가운데 영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넘쳐나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수많은 유혹들로 내 마음이 쫓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통해 세상을 분별해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겨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나아가는 믿음의 가치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귀한 열매 맺어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